안녕하세요. 오늘은 7월 11일 연중 14주간 금요일이고 성 베네딕토 아빠스 기념일입니다. 제가 로마에 있을 때 자주 간 성지가 첫 번째는 아시시 프란치스코 성인이죠. 아시시에 자주 갔었고요. 또 로마에서도 가깝죠. 로마에서는 1시간이면 갈 겁니다. 1시간이나 1시간 10분, 15분. 몬테수비아코라고 해서 베네딕토 성인께서 수도 생활을 시작한 곳이죠. 복음을 살아갔던 분도 성인의 이 삶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복음은 보면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3절입니다. 사도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양들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처럼 너희를 보낸다. 그래서 뱀처럼 슬기롭고 비둘기처럼 순박하게 되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조심하여라. 그들이 너희를 의회에 넘기고 회당에서 채찍질할 것이다. 또 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 그들과 다른 민족들에게 증언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세요. 사람들이 너희를 넘길 때 어떻게 말할까? 또 무엇을 말할까? 걱정하지 마라. 무엇을 말해야 할지 너희에게 일러주실 것이다. 그때 가서 일러준다는 거죠. 그러니 미래를 미리 겁내지 말고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지 말라는 것이죠. 사실을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영이시다. 그러면서 이제 형제와 성제가 서로 이제 싸움하는 거, 형제들을 넘겨 죽게 하고 아비가 자식을 그렇게 하고 자식들도 부모를 그렇게 죽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하지만 끝까지 견디는 이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면서 어떤 고을에서 너희를 박해하고 다른 고을로 피하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러면서 너희가 이스라엘의 고을들을 다 돌기 전에 사람의 아들 당신이 오신다는 말씀을 하세요. 사실 예수님께서는요 몇 주 전에 이제 월요일 날 복음일 겁니다. 지난주 월요일 날인가 그럴 텐데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니까 참새도 집이 있고 그런데 나는 머리 들 것조차 없다. 따르지 마라. 따른다고 그러니까 제자가 아닌 당신이 뽑지 않은 사람이 따른다고 하면 조심하라고 하는 겁니다. 열정적인 것이 예수님의 이러한 하느님의 가치를 만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제자들이 돌아가신 아버지 제사를 지내고 오겠다 했는데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얘기해. 쟁기를 갖고. 그리고 죽은 사람은 하느님께 맡기고 산 사람 즉 나를 따르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역시 제자들에게는 자꾸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아버지 장사를 지내지 말라고 하는 건 아닌데 뭐든지 핑계를 대고 자꾸 뒤를 돌아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또 자세하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죠? 자세하게. 그래서 정말로 이리떼 가운데 보내는 것처럼 그렇게 걱정을 많이 하시는 거죠. 우리가 구약에서 청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그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다윗은 어떤 두려움도 없었죠. 왜? 주님의 이름으로 나갔기 때문입니다. 우리들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하는 말씀도 하십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빌라도 총독 앞에서 말이 이리떼로 보내지셨듯이 예수님도 사실은 이리떼로 보내지신 거거든요. 빌라도도 예수님에 대해서 해방시킬 힘과 죽음에 처할 힘도 있었지만 예수님은 떳떳한 얼굴로 당당하게 네가 위로받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 권한을. 그래서 나에 대해 아무런 권한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11절이죠. 신앙의 섭리, 하느님의 계획은요, 좋은 조건 또는
그렇지 못한 조건 위에서 기초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신앙인은요, 하느님께서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확신 위에 토대, 기초를 두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요한 클레마쿠스 영성가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느님을 두려워한다면 다른 모든 두려움은 사라질 것이다. 오늘 복음에서 말씀하시는 거, 저는 뱀처럼 슬기롭고 비둘기처럼 순박하게 되어라 하는 이 말씀을 좀 해드리면, 여기서 뱀이라고 하는 것은 탈바꿈 하잖아요. 껍질을 벗겨내고 탈바꿈 하듯이 우리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인의 옷으로 탈바꿈해야 된다는 비유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뱀에 비해서 비둘기는 매우 긍정적이잖아요. 그래서 누구도 비둘기를 두려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격하지도 않죠. 그런 것처럼 기쁨과 찬사와 평화를 느낀다는 겁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은요, 비둘기처럼 다정다감하고 순박한 평화의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죠. 구약에서는요, 이 다정다감하고 마음이 부드럽고 하는 것을 여리게 생각했어요. 구약의 성경에서는요, 예언자들한테도 그랬고, 많은 그 주님을 따른다는 그런 예언자들에게도 마음을 단단히 먹으라고 하는 거거든요. 영혼 돌봄에 있어서 우리는 두 가지, 구약의 영혼 돌봄은 마음을 굳게, 믿음을 굳게 갖는 거예요. 마음을 단단하게 갖는 거고, 신약에서의 영혼 돌봄, 예수님께서 말씀한 영혼 돌봄은 마음을 비둘기처럼 다정다감하고 순박한 평화의 사람처럼 부드럽고 따뜻한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는, 그렇게 두 개의 반대되는 것들이 같이 가져야 되는 거예요. 살다 보니까 그래요. 맨날 약하면요, 예수님 정도는 약해 온유하고 부드러운 걸로, 또 마음을 꿰뚫어 보는 걸로 바리사이한테 직설을 얘기하면서 모든 걸 견뎠지만, 우리는 내 힘으로는 어렵거든요. 예수님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담대하게 바리사이라든가 반대한다든가 마귀라든가 사탄으로부터의 대항을 받았을 때는 굳건한, 다시 말하면 담대하게, 구약의 예언자들이 하느님을 통해서 얘기한 것처럼 하느님의 주시는 담대함을 가지고 굳건한 마음으로, 또 어떤 겁니까? 돌 같은 마음이 아니라 살 같지만 살이 단단한 살처럼 우리를, 믿음과 마음을 단단하게 해줬거든요. 담대하게. 근데 신약에 와서는 또 역시 제자들에게, 또 아픈 사람들에게, 병자들에게, 이런 사람들한테는 온유하고 겸손하고 부드럽게 대해야 되는, 구약과 신약이 다 필요합니다. 구약에서는 누구를 대항해서 바리사이라든가 마귀라든가 사탄이라든가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담대한 마음으로 도망가면 되는 거예요. 분명히 그걸 안다면. 웬만한 시련 속에서도 담대하게 지내다가 도망가면 되는 거예요. 견뎌야 되는 거죠. 그것이 오늘 복음의 끝까지 견딘다는 것은 담대한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우리도 성당에서는 기본적으로 교들 사이에서, 성당에서는요, 비둘기처럼 순박하고 또 편안한 그런 평화를 느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신자들이 많이 와요. 끝까지 견딘다고 하는 거, 이 부분들은 적극적인 저항이라기보다는 참아내는 수용을 얘기해요. 부정적인 생각이 들었을 때, 부정했을 때 말씀드렸잖아요. 6가지의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감정을 흘러버릴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말씀드렸죠. 용서고요, 사랑, 연민,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수용, 받아들이는 거죠. 견디는 걸 얘기해요. 그리고 존중과 감사, 배려, 이런 거죠. 그리고 끝까지에 있어서 끝은 순교와 죽음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보다는 오히려 하느님 나라 신국의 다가옴과 연관된 고난의
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서 끝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관계를 위한 끝인 거예요. 종말이란 아주 끝, 이제는 죽었다 그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러한 점에서 우리가 오늘 복음 21절 마태복음 21절에서 23절에 이런 과정들을 잘 한번 보시고요. 네, 서로 형제가 서로 싸우는 이런 고발 과정을 자세하게 보면 가족 안에서도 이 식구들을 이렇게 고발하고 죽음에 처하는 벌로 넘겨주라는 상상할 수가 있겠죠.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일어났는지는 어느 지역에서 일어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성경과 교회의 역사에서 보면 이런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스테파노 죽음도 따지고 보면 이런 거고요. 또 같은 민족 유다인들이 스테파노를 돌로 쳐 죽인 거예요. 또 교회 안에서도 이단들이 일어나서 죽었고요. 하지만 끝까지 견디며 사랑하도록 주님은 우리를 초대하시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종교인들은 우리들은 서로 사랑해야 하고 사랑이 세상에 흘러가야 되잖아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종교를 더욱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죠. 구독, 성교 부탁드리고 성도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 모두를 강복합니다. 감사합니다.